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전도가 쉽지 않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고 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지만 사실 예수님의 전도는 어느 때나 어느 상황이나 상관없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이렇게 속국으로 완전히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해질 때에 정말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지고 있던 재물들을 다 빼앗기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수모를 당하고 아이들은 교육의 기회가 박탈이 되기도 하고 또 비난과 수치가 늘 일상적이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계속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수면 위로는 계속 핍박이었지만 수면 밑으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라고 하면 능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예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전도를 명령하셨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의 전도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의 전도다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를 좀 보시면요. 일단 많은 다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한 영혼에게도 초점 맞춰져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들을 볼 때에 자기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부분들은 있지만 교회를 넘어서거나 교단을 넘어서서 전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는 좀 많은 부분에 누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너무 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릴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도 이 땅에서 계속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할 바로 그 제자가 세계복음화의 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하시되 이면적으로는 항상 이 제자 교육에 모든 것을 들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찾고 부르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4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이면적으로는 이렇게 제자들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이제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시면서 특별히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은혜의 수혜자들은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중간중간에 어떤 일어났던 역사들이 항상 동참했던 인물들은 누구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많은 병을 고치시고 많은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항상 듣고 있고 보고 있던 분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한 사역들을 계속했습니다. 뭘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우리 인간의 유일한 주가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과 동역하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적이나 치유 등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수많은 어떤 기적들, 예컨대 오병이어나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도무지 인간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좀 궁금했던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있을 때 무슨 메시지를 하셨을까? 그들하고는 어떤 나눔을 하셨을까? 물론 사복음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실상 좀 많이 궁금했어요. 예.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제자들과 보낸 시간이 적지 않은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루만 지내도 할 말이 많을진데 과연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사실은 가장 키가 이 제자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제자 사역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답들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짧은 시간에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짧은 시간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보면 반나절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런 사역을 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역이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이 사도들하고 그런 어떤 사역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얘기하지 않았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대로 지금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성경을 풀으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평상시에 얘기했다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부터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취한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과 같이 전 세계 복음 전할 바로 그 제자, 그것이 세계복음화의 키였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에게 병을 고치고 좋은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은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기도 하셨지만 실상 사역의 거의 대부분의 할애는 이 제자들과의 사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살리는 거, 이 제자들을 올바로 믿게 하는 거, 이것이 세계복음화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셨고, 그러고 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꼭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할 때 가장 핵심이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은 70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쭉 하시는 중에 10장, 마태복음 10장 7절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고, 둘씩 이제 마을에 들어가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 10장 11절에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키가 뭐냐면 합당한 자가 그 마을에 있다는 거죠. 합당한 자가 그 도시에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찾으라는 겁니다. 혹시 합당한 자가 없다, 그러면 발에 묻은, 신발에 묻은 먼지 떨어버리고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정리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얘기하자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상황이 어렵고 안 어렵고 뭐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열면서 집집마다 이렇게 노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방문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나중에 아까 저렇게 밖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던 그 사람인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집 안에 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바로 그 자가 합당한 자다. 그 합당한 자에게 그 집에서 머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노골적으로 전도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키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합당한 자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적지 않은 시간, 약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공산권 쿠바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전도가 불법이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주께서 준비하신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준비하신 합당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자를 찾게 되었고, 그 자를 통해서, 그 한 분을 통해서 지금 쿠바의 100개 교단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쿠바 복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을, 여러분의 도시에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를 찾는 그것이 성경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누가복음 10장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10장 6절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을 찾아라는 거죠. 여러분, 보물찾기 같은 게임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주차하는 사람이 보물을 숨겨두셨어요. 그러고 나서 보물을 찾아라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찾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찾지만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숨겨둔 이유가 잘 못 찾게 하기 위해서 숨겨두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골적으로 복음을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당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합당한 자인가 라고 하는 예민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조금씩 뭔가 합당한 자인지 구분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됐을 때
틀림없이 반응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합당한 자를 찾으라. 평안을 받을 자를 찾으라. 요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13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3장 8절에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세요. 씨를 뿌리는데요. 네 가지 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길가밭에, 하나는 돌짝밭에, 하나는 가시떨기 밭에, 또 하나는 옥토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앞에 밭들은 열매 맺지 못하고 이 옥토에 떨어졌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밭들이 바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마음밭들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는 옥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 어떻게 구분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옥토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옥토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씨를 뿌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는 씨를 뿌려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합당한 자인 것이 구분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시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쓰면서 이것이 전도와 연결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이지만 이 씨가 나중에 이제 자랐을 때는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커진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 작은 씨 같지만 나중에 결과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누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예비된 자, 바로 제자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의 배경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소작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은 아닌데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한참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 밑에 보화가 된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보화를 직접 본인 것으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은 그 밭이나 그 땅에서 무언가가 나면 그것의 소유주는 그 땅 주인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해서 이 땅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이 땅 자체는 형편없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보화 때문에 모든 것을 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 속에 묻힌 이 밭에 감춘 보화, 이것이 사실은 천국의 비유를 들고 있지만 이 또한 제자의 비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가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똑같은 부분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 전혀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거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데리고 올까? 누구를 영접기도 시킬까? 요 각도로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처음부터 그 마을 전체 어떻게 살릴래? 그 도시 어떻게 살릴래? 그 나라 전체, 니네 민족을 어떻게 살릴 거냐?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대묻습니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냐? 그 도시를 살릴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찾는 것이다. 그 마을을 살릴 합당한 자가 있다. 그 도시를 살릴 평안을 받을 자가 있다. 그 사람을 찾아. 그 사람을 찾는 것이 그 지역 전체, 그 마을 전체를 살리는 것이다. 어떻게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사람은 복음에만 반응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합당한 자를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를 볼 때도 사도들, 제자들을 찾고 나서 이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시간을 보내시면서 계속 성경을 풀어주고
또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계시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합당한 자를 찾았으면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집에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계속 바로 그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도의 첫 번째, 굳이 얘기하자면 첫 번째 원리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합당한 자, 즉 계시를 받는 자를 찾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찾아진 바로 그 제자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하루밖에 없으면 하루 동안에, 매일 만날 수 있으면 매일, 뭐 한 달 동안 만날 수 있으면 한 달 동안.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계속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받는 자, 제자, 합당한 자, 예비된 자, 평안을 받을 자,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찾아냈다고 하면 그가 올바른 복음에 서서 세계 복음을 완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해 주는 것이 성경의 전도의 두 번째 어떤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이 그 위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도 요한도 계속 예수님을 증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또한 예수님을 계속 증언했고 바울 사도의 특별히 사역들은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 또한 그렇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계를 보고 말까요? 예수님은 그런 이 중요한 어떤 명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만나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계속 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신 이후에도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제자를 찾는 것이고 제자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항상 같이 갔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돕는 사역과 동시에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 사역이 항상 예수님의 삶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전도를 요약해보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으니까 예비된 자, 평안을 받을 자, 제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찾았으면요, 그 집에 머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함께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증언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럴 때 찾아진 제자가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양육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계시를 받는 자,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찾아진 그에게 짧은 시간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도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전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성경의 전도를 도전해 보시고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